우리는 무엇을 보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프랑스인 기독교 작가인 크리스티앙 보뱅은 그의 책 인간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각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시각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은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루에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는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은 코인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여다봅니다. 저도 한동안은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 카페와 낚싯대를 사는 그 사이트만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동안은 또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카페, 동호회 카페에 좋은 게 없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에 눈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3번 물었습니다. 아모스에게 2번 물었습니다. 스가랴에게 2번 물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고 그렇게 여자를 보고 있으니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은 더러워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나쁜 것만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참 봐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인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담임 목사는 교회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 행복한 교회 만들겠다라는 반면교사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는 것 그대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그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프탈모스인데, 이것은 신체적인 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통찰력, 판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것은 보고서 나의 신앙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진짜로 봐야 하는 것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봐야 된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볼 것이냐는 질문 앞에 항상 우리는 외부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만을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인 나를 봐야 하는 것이고, 나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성찰입니다. 안타깝게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외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아니라 너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남을 향해서 남의 모습은 잘 판단합니다. 손가락질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자, 손가락질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남에게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속고 있어요. 뭐에 속고 있냐면 타인이 나를 향한 평가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보고 훌륭하다, 신앙이 좋다, 강단이 있다, 혹은 할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실제로 나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저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면 그게 진짜 나인 줄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목사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판단을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되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가 되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갈구했고 칭찬받는 자들이었어요. 구제 열심히 하네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딱딱 잘하네요. 금식도 안 해요. 신앙이 대단합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네요. 헌금 많이 하네요. 교회에 충성 봉사하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타인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칭찬일 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타인을 향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의 대가로 자신을, 그 잣대로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남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항상 내가 평가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보는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좀 다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먼저 19절에서 21절은 보물을 쌓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지 땅에 쌓고 있는지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은 네 자신을 성찰하고 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한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과 돈이라고 하는 주인 사이에 어디에 내 마음이 있고 어디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러 가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쌓는다는 행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죠.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땅에도 좀 보물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면 많은 돈이 들어요.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축도 하고 돈을 좀 모아둬야죠. 시집 장가 보내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죠? 좀 쌓아둘 필요가 있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지속해서 쌓고 있느냐, 땅에 지속해서 쌓고 있느냐, 즉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적금 드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적으로 본문의 연결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세 가지 모습, 뭐였죠? 구제, 기도, 금식. 벌써 다 이제 구기금, 구제, 기도, 금식이었잖아요. 하늘에 쌓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하면은 이걸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반대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나만의 호의호식, 나만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된 이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물을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재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창고, 저장 공간, 쌓아두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마치 부자가 그 해에 수확이 많자 어떻게 해요? 창고를 새로 지어요. 계속 지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창고마다 꽉꽉 채워두는 거, 그게 데사우로스예요. 자기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그 수확을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자기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거기에만 쌓아두는 게 데사우로스예요. 여러분, 그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업들 세금을 깎아줘라. 기업들 세금을 깎아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경기가 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 또 없네요. 기업들에게 세금을 계속 깎아줬더니 여기 있네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내 유보금이란 회사 안에 통장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금액이 10년 사이에 3배가 늘었습니다. 2015년에 500조이던 것이 2023년에 1000조.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0대,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1000조 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기업이 28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창고를 계속 늘리고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0조입니다. 기업이 가진 돈의 절반만 풀어도 그 돈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경기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 많다고 임금 줄이라 그러고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만 하라 그러고 최저임금이 비싸서 기업이 망한다고 그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머니를 열면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요즘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슈죠. 안 보셨으면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한약방을 하면서 번 돈으로 100억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사천군의 장학회를 통해서 여러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한 결과 장학금을 받은 그 어려운 생활을 살아왔던 그 아이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주머니에 쌓지 말고 하나님 주머니에 쌓으십시오. 내 주머니에 쌓으면 썩어버려요. 하나님 주머니에 쌓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까지 갚아 주실 것이에요. 나는 내 주머니에 쌓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인을 놓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 안타깝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추구해서 하나님도 잘 믿고 부자도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 다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있냐? 두 주인에게 종노릇을 해도 한쪽에게 마음이 더 기울고 한쪽에게는 더 소홀해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냐?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명경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인 영리, 소리, 리언이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죠. 남편인 우리 김재호 집사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하세요. 네, 사랑하죠.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 남편을 향한 사랑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정확히 똑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거기까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만. 우리가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 간에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똑같이 50, 50.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이렇게 다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이에도 그 마음의 차이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보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재물이라고 나와요. 쓰인 헬라어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쓰인 재물은 헬라어 맘모나스.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어봤죠? 맘몬. 돈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맘몬이 쓰인 거예요. 원래 아람어로 맘몬은 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물을 숭배하는 것, 탐욕의 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재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계속 그것을 숭배하고 싶어하고 신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은 하늘에 쌓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맘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행복해진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네가 행복해진다. 즐겁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만몬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쉬운 결정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뜻 따라야 되죠. 그러나 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돈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돈을 숭배하게 되고 돈에게 지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것은 결국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이후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만몬의 뜻, 이 땅에 내 주머니에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노후에 대한 보장이 약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래요.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는 최대한 좀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노후에 폐지 안 주려고. 자, 우리가 이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만몬의 뜻을 쫓아서 돈을 땅에 내 주머니에 쌓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만몬이 거주하는, 만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만몬이 자리 잡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예언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던져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 너의 눈은 밝으냐 어두우냐?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배 잘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나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중심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눈을 밝게 하여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네 삶을 돌볼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 눈을 밝히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현실 속에 일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만몬이 주는 그 위협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제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사용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